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방주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음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결코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이요, 이제 불과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평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거할 때에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폭심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작은 성당 안에 있던 신부들 그리고 신학생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성당 안에 있었는데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 역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방사능 피해 여부를 조사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어떤 후유증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신부들은 훗날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남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증은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무너지고요, 죽음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에 거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져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 세상은요, 부패하였다, 또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평가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 같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리고 행위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셨고요, 그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욕심, 교만, 그리고 탐심과 같은 작은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폭력이 만연했고요, 정직과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파괴하고요,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만 틀어도요, 전쟁 소식, 테러 소식, 부정부패, 음란, 그리고 탐욕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과학, 그리고 문명이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의 부패 그리고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것이 점점 마음을 썩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작을 때에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요, 가정 안에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요, 큰 성당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늘 정확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시계를 보고 일상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계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 시계에 맞춰서 시간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모든 일정이 다 뒤죽박죽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작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온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세상을 부패시켰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 동화되지 말고요,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부패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방주 안에 거해서 구원받았던 그 노아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 시대가 부패했다라고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부패했고요, 썩어가는, 그리고 사고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셨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 크기, 구조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산 꼭대기 한가운데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그러나 세상이 다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열심이나 선행,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데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요, 나무를 자르고요, 널판지를 맞추고 역청을 바르면서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방주를 짓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가는 방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요, 때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인간의 상상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언약을 향한 생명 보존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방주 안에서 보존되도록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으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은요, 노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았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순종 때문에 그의 가족이 살았고요,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유는요,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신앙 없이 사는 삶을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심판의 길입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노아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에 영국의 목사 존 하퍼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명 보트를 탈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갑판 위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곳에서 끝났지만 그의 외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몇몇 사람들이 살아서 훗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떤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